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에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다시스로 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공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 한 파트, 뒤에 40장부터 66장이 한 파트,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이 앞부분을 그런데 또 세 개로 나눈다 그랬죠. 1에서 12장은 유다 예루살렘, 13에서 23장 오늘까지는 이방 민족, 그 뒤는 온 나라에 대한 또 다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오늘은 이 전반부의 두 번째 파트의 끝부분입니다. 자, 그럼 끝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13장부터 23장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쭉 보면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3장부터 23장인데요. 이 13장 처음 열방을 시작할 때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보면 두로로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리적으로 보면 동편, 그러니까 이라크 동편에서 최동편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냐면 쭉 와서 서편 끝으로 끝납니다. 지금 이 두로는 서편에 더 갈 데가 없는 바다가 되니까요. 이 지중해를 잇닿는 서편 끝 해안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동쪽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 끝까지 다 온 나라를 하겠다. 또한 육지 나라로서 최강대국인 바벨론에서부터 해상 나라에서 최강대국인
두로까지 땅과 바다 가리지 않고 동에서 서까지 다 심판하겠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 두 번째 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방 민족 심판 중에 마지막인 해상나라 두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여. 이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네. 잘 보시면 두로 나라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경고. 그런데 갑자기 뭐가 등장하냐면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으라. 막 울으라 그래요. 다시스 들어보셨죠? 요나 보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로 갈라 그랬어요? 다시스로 갈라 그랬어요. 이 다시스라는 곳은 유럽의 끝,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당시의 세계관에서 세상 끝으로 아무리 가도 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겼던 유럽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는 두로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거리로 떨어지냐면 직선 거리 약 3,700km를 서쪽으로 쭉 가야 세상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뉴질랜드 남섬 인버카길에서 북쪽 끝 케이프 레인가까지가 1,400이란 말이에요. 약 1,400, 1,500. 근데 이 거리가 3,700이라고요. 2배 이상 되는 거리에 떨어진 곳. 지금 그 먼 거리에서 출항하여 온 다시스의 배들이 무역의 중심 도시 두로에 왔다가 막 울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니까? 해변 나라 해상 도시 두로 항구가 다 망해버렸어요.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하려고 3,700을 달려왔는데 그곳이 망해버려서 항구가 없어진 그런 형편들. 여러분, 이런 두로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경고 메시지는 두로를 알고 있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예언입니다. 진짜 그럴 리가 있나? 왜냐하면 두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발전한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보신 것처럼 어디까지 배를 띄워서 보낼 수 있는 나라였냐면 당시 세상 끝까지 배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 유럽 끝까지 배를 축조해서 조선 기술이 발달해서 보내고 올 수 있는 그런 나라. 두로에 대한 예언은 이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죠. 에스겔서 27장에 가보면 이렇게 그 나라를 설명합니다. 27장 3절에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들과 거래하는 자여. 주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길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다 어귀에 거한다는 표현과 여러 섬 백성들과 거래하는 나라예요. 근데 특이하게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겔에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특이한 표현이죠.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었대요. 두로라는 나라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완전히 요새화된 나라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인데 두로가 어떻게 자기네 나라를 건설했냐면 그 육지가 우리식으로 하면 해변으로 육지가 끝났어요. 근데 거기로부터 800km 떨어진 곳에 안반이 있습니다. 그 안반 바위에다가 쌓아서 도시를 건설해버려요. 800m 떨어진 곳에, 그 2500년 전에. 그리고 거기를 요새화시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파제를 건설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무슨 개간 사업을 한 겁니다. 새만근 개간해가지고 땅을 바다에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곳이 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두로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는 초르이고 헬라어로는 튀로스인데요. 이게 두로가 된 거예요. 발음으로.
뜻이 안반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얼마나 뛰어난 바다 개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나라. 게다가 무역의 범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이 나라가 당시 여러 나라들과 거래했던 거래 무역 물품을 다 소개해 놨어요. 은, 철, 주석, 납, 사람, 말, 노새, 상아, 과자, 꿀, 기름, 유향, 밀, 포도주, 양털, 양, 염소, 보석, 향재로 각종 옷감 등. 제가 몇 개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예요. 심지어 이 두로라는 나라와 거리가 무려 800km 정도 이상은 떨어져 있는 이집트에서도 해상 무역하려고 다른 나라에 물건 팔려고 어디로 물건을 갖고 오냐면 이 두로까지 갖고 위로 올라옵니다. 이 두로는 당시 전 세계 팔로를 개척한 해상 무역 나라입니다. 당연히 동방석에 앉아있는 두로이지요.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해요.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 나라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나라입니다. 내가 너희들 나라의 그 무역을 시작하면 네 나라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고관이라고 말을 하고 무역하는 자들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 두로에 대한 또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도 했었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얼마나 부자냐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덩이같이 쌓아놓고 사는 나라. 실제로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의 제위쪽인 북단에 보면 트라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트라케라는 지역을 이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서 금광을 캐가지고 배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쓸어 담았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강하고 손대면 다 부자를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모든 나라의 물건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속해버렸어요. 4절을 보십시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렇게 잘 나가던 시돈, 두로, 너희들은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결혼한 여인이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수치인 것처럼 너희는 아이도 못 낳고 처녀도 아들도 청년도 길러내지 못할 것이다. 14절을 보시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9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두로는 알아야겠습니다. 두로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해상무역 능력으로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들이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다른 나라들은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 두로에 대해서는 심판을 얘기하신 후에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회복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15절부터 좀 보십시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로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여러분 이거 70년이 찬 후에 회복되는 얘기는 남유다 얘기잖아요. 택한 백성 남유다 얘기인데 아니 두로한테 갑자기 70년 얘기하면서 70년이 황폐해야 됐다가 다시 회복하고 18절 보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회복돼서 하나님께 막 다시 드릴 거래요. 18절 끝에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될 거다. 희한하죠. 이거 무슨 택한 백성 나라도 아닌 게 왜 이렇게 끝날까요? 역사를 보면 당시로부터 두로는 300년 전에 이방 나라였지만 남유다와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두로 왕 히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 레바논 땅의 유명한 그 백향목들을 싹 다 벌목해서 여호와의 성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한 일조를 했던 왕이 두로 왕 히람이었죠.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습니다.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왜 보냈냐면요. 성경이 말해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방 나라 왕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이 왕 되자 사람 보내는 거예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용은 당신 나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배원하게 해달라고. 일꾼들의 삭슨 우리가 될 테니 히람이여 두로 왕이여 백향목 좀 달라고.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로 왕 히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솔로몬에게 사람 보내어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다 하겠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그때는 나무를 배로 이렇게 바다로 옮겼어요.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를 풀리니 받으시고 하셔라. 솔로몬의 원대로 제목을 주매. 두로왕 히람은요 300년 전에 성전 건축의 큰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성전을 세우는데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 맥락 속에 18절이 있는 거예요. 두로야, 다시 70년이 지나 회복되면 무역을 할 건데 그 무역함과 이익은 거룩히 여호와께 돌려라. 간직해두거나 쌓아두지 말고 여호와께 드려라. 그 너희 나라 회복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 양식도 먹고 옷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록 두로는 이방 나라였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면서 300년 전 그때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그렇게 네가 주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도 두로처럼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리도 멸망당해야 하고 심판당해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두로를 기억하셔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교만해서 혼났던 두로였지만 300년 전 사건을 기억하여 기회를 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지 않고 다시 기회 주심이 없겠습니까? 언제든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다시 기회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다윗을 사랑했던 히람 때문에 다시 이 나라에게 70년 뒤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 더한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